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만큼 우리 인생을 통째로 보여주는 인물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거론했던 삶과 또 순간순간 겪는 감정 하나까지도 다 적나라하게 한자 한자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경쟁과 속임, 그리고 괴략과 도피, 간사함, 타협, 원망과 또 분노, 사랑과 미움, 절망과 고독, 용서, 기도, 감사 등 여러 가지 인간의 격정과 정서들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삶의 성공과 실패에 담긴 처절한 몸부림을 한 인간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여러 가지 분기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복강을 건너는 본문이 아마도 야곱의 인생에 가장 굵직한 획을 긋는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항상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을 건너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건넌다는 것,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유브라데를 건넜고,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성경에서도요,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야복강. 자, 성경 기자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야곱을 이 강 앞에 세워두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들을 모두 다 얻어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냈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 아니라 14년을 일하면서 결국 그 아내를 얻어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재물을 얻어냈습니다. 한마디로 명예도, 재물도, 심지어 사랑까지도 다 자기 재주로 얻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자기가 나온 근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족장이 됩니다. 장자권을 받았으니 족장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길목에는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에돔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20여 년 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린 형 에서가 그 에돔 땅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에서를 대면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야곱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마침 형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날의 그런 분노와 보복이 한데 섞여가지고 무려 400명의 군사들을, 장정들을 이끌어 이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습니다. 말이 맞이하러 오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보복과 복수를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기의 모든 꾀를 내어서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 바로 선물 공세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선물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32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러면서 선물 내용이 쭉 나열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짐승들, 가축들이 나옵니다. 세어봤더니 대략 550마리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는요,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의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야곱은 상대의 심리를 이용해서 선물을 세 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한 150에서 200마리씩 세 대로 나눠서 각 대를 맡은 책임자를 세우고 시간을, 간격을 조절해 가면서 선물을 보내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200마리에 가까운 가축들이 선물 규모로 오는 것도 압도적인데, 이것이 세 차례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 선물 받고 또 받으면 이거는 이제 입이 찢어지겠죠? 아닌가요? 자,
결국 이것이 뭘 말하냐면요, 엄청난 대단한 노력인데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냈던 방식입니다. 자기 꾀로, 자기 재주로 돌파구를 풀어내려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만반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혼돈 속에 밤을 지새웁니다. 그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많은 대비책을 세워놓다 하더라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독감, 그 괴로움, 두려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밤에라도 일어나서 이 견딜 수 없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아내들을 먼저 강을 건너 보냅니다. 자기의 재산과 가축 소유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 건너질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 야곱이 야복강 앞에 세워진 것과 함께 홀로 깊은 밤, 이 고독의 순간을 맞닥뜨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나를 도와줄 만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나 홀로 마음 졸이고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움 속에서 고독감을 혼자 다 겪고 있는 그런 시간들, 혹시 그런 시간을 지금 여러분은 맞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나안의 여러 부족을 다 처치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언약을 맺으세요.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너희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때도 한밤중 홀로 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양떼를 치며 홀로 고독하게 있던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붙은 가시나무 앞으로 불러주셔서 그와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주신다는 거죠. 다윗도, 사무엘도, 여호수아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홀로 그러한 고독 속에 있을 때 고독함을 느끼긴 하겠지만 그 끝에는 어김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사건, 주로 한밤중이거나 홀로 되었을 때가 많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구나. 비록 그 자리는 두려움이 엄습한 깊은 고독의 자리지만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천지창조의 역사를 일으켜내셨듯이 어둠이 가장 깊은 밤 그 사경 속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났듯이 홀로 깊은 고독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야곱도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또 우리에게 어떠한 비밀을 알게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우선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두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한 번은 형 에서의 만남이고 또 한 번은 라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의 만남이 있는데 그 두 번의 만남 각각 그 전에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보시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는 길에 그 한밤중 홀로 되는 그 베델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에서를 만나기 직전 그 두려움과 고통과 고독 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인간의 만남 전에 하나님의 만남을 먼저 설명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의 모든 만남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에야 사람과 만나고 가정과 만나고 사업과 만나고 인생의 다양하고 복잡한 만남이 순조로이
만남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한밤중 가장 홀로 깊은 고독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갑자기 등장해서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뒤에서 밝혀지겠지만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곱의 고집스러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 정도로 야곱의 의지와 고집이 강했다는 겁니다. 똥고집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조차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얻어냈던 장자권, 삼촌 눈치를 봐가면서 겨우겨우 얻어냈던 쌓아놨던 재물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 자녀들,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집으로 고집으로 자기 삶을 쌓아 올렸다는 것이죠. 그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셌던지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 표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의 골반과 무릎 사이에 있는 이 허벅다리 뼈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뼈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가장 강한 뼈에 속합니다. 자, 뼈 주위로 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어서 쉽게 다칠 수 없는 부위가 바로 이 허벅다리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부분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과 맹세를 할 때 자기 허벅다리에 손을 대게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것 자체가 상징인 것이죠. 또 군사들은요, 이 부분에다가 칼을 찹니다. 그만큼 믿음직스럽고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부위, 바로 이 허벅다리를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의 강함, 너의 꾀, 너의 고집, 내가 그걸 치겠다. 너는 이제 끝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26절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심판과도 같은 하나님의 육체적인 타격 앞에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의지해왔고 내가 붙잡아왔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이 무엇이었지? 그것이 깨지는 순간, 부서지는 순간 정신이 듭니다. 아, 내가 내 힘대로 살 것이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내 가족은, 내 삶은 전부 끝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 고백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내 열심과 고집으로, 내 꾀로 내 인생의 싸움을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려 했던 것들, 가지려 했던 것들 다 갖고 누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밤중 홀로 된 이 고독의 밤을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풀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내 고집과 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약하다. 너는 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야곱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출신의 유대계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삶의 교훈을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를 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나와 당신의 만남이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사건, 그거를 이 철학자는 결정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 만남 가지고 있습니까?
그 흔적이 있습니까? 그 결정적 만남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이 얘기는요 모든 나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한밤중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고 두려움과 고독과 이 부담을 다 끌어안고 있는 그때에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진정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과의 그런 결정적 만남이 수시로, 아니요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순조롭게 풀려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께 진정한 복을 간구하라 라는 겁니다. 주님께 진정한 복을 간구하라. 여러분 본문 27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살려달라고 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아니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으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지금까지 누구로 살아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로 살아왔느냐? 이 질문은 이전에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그때는 속였습니다. 잘 넘어갔습니다. 저 에서입니다. 잘 넘어갔는데 하늘 아버지는 숨길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태생부터가 그랬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남을 속여서 남을 밟고서라도 자기가 올라서고 차지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단순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기의 지나왔던 생애가 낱낱이 다 까발려집니다. 저 야곱입니다.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고집과 내 꾀를 가지고 하고자 했던 것들 다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대로 그대로 보면요 이겼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너와 겨루어 이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다. 그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렇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32장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야곱으로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죠. 근데요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이스라엘로.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선포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야곱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너가 너 고집대로 너의 의지대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너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 너 홀로 가지 않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만지고 고치고 깨트려 결국에는 내 의지대로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 1을 지나면요 무시무시한 인생의 단련이 이 야곱에게 옵니다. 34장에 가보면 딸 디나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덮치게 됩니다. 35장 넘어가면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37장 8장 넘어가면요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죽어집니다.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는 인식 속에서는 야곱이 죽죠. 베냐민도 떠나고 결국에는 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처럼 그렇게 야곱이 단련이 되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그 끝에 가면은 이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중요한 힌트를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지금 자기와 조우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 대신 야곱을 축복합니다. 축복, 뭐에 대한 축복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곧 마주하게 될 분노에 찬 에서로부터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재산의 보호를, 안전을 허락받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33절 넘어가면요, 그토록 지난날 두려움 속에 걸어왔던 이 야곱의 인식 속에서는 그 에서가 칼을 차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를 보복할 것 같은데 한순간에 온순한 양과 같이 20년 만에 만나는 이 쌍둥이 동생을 보고선 끌어안고 웁니다. 에서가 그렇게 울어요. 그토록 홀로 밤을 새우며 염려하던, 두려워하던 대상이었던 이 에서인데 하루아침에 다른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심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짝만 만지시면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면 이 표면적 축복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도가 뭘까요? 에서의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셨다면 야곱의 태도를, 야곱의 삶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야곱에게 드러내는 축복입니다. 지금 너는 야곱이지만 내가 너를 결단코 기필코 이스라엘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형통함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은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상황은요, 어제의 상황, 오늘의 상황, 날마다 바뀔 겁니다. 근데요, 진짜 축복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죠.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시선이 변하고 내 행동의 변화 끝에, 그 끝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을 붙잡아, 여러분 저의 인생을 붙잡아 복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굽니까? 지금도 내 상대방의 발꿈치를 붙잡고 힘쓰고 애쓰는, 씨름하는 야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꾸실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하게 복을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주의 은혜로 해결받는 인생이 되라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해결받는 인생이 되라.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곳을 브니엘이라 명명합니다. 브니엘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자, 그리고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을 때 해가 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해가 돋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얼굴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밤중에 야곱과 씨름하던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24절에 어떤 사람이, 25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27절에는요,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우리는 성경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해가 돋기 전까지는 그분이, 자기와 씨름했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그날이, 그 시간은 밤이에요.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동이 터옵니다. 즉 아침이 밝았다는 것이죠.
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칠흑 같은 어둠과 두려움에 놓여서 홀로 야복강에서 세워졌던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서부터 동터오는 아침을 환하게 맞이하면서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그 분이애를 경험하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 차이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30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은 사람이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대면하고도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살았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서서히 알아갈 겁니다. 내가 밤새워 애간장을 태우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씨름 중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다리를 치셔가지고 야곱은 그때부터 다리를 저는 절뚝거리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다리를 치셨으면 고쳐주시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을 절뚝절뚝거리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놀랍게도 건강했던 두 다리로는요, 건널 수 없었던 야복강인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그 야복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즉, 믿음직스럽고 강하다고 자부했던 자기 힘으로 건너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야복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뚝거리는 걸음, 이 다리, 야곱의 평생에는요, 은혜의 흔적이 됩니다. 야복강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홀로 됐던 시간을, 악착같이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던 그 자신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걸어낼 수 없는 걸음을 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면서 늘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구나. 오늘도 주의 은혜가 덮여야 되겠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아마도 야곱이 분이엘을 건너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고 나 혼자 못 서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오직 주만이 아시니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서 내가 해결하는 것 말고 해결받는 이스라엘, 해결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내 삶을 나의 재주로, 나의 고집과 의지로 얻어내고 쌓고 움켜쥐려는 야곱 같은 삶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깊은 고독 속에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먼저 갖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과 환경의 변화보다 내가 먼저 바뀌는 그 놀라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해결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